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마태복음 통독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늘 생각해보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해보라. 생각해서 판단해보라는 거죠. 네. 늘 생각하고 이 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해서 살아라. 그와 대조적으로 생각이 없는 자들을 무리라 그러죠. 무리. 없을무, 생각리. 그게 무리예요. 무리들이 쭉 앉아있다 그러죠. 새들이 쫙 무리지어 앉아있다. 그 중에 친구가 어디 가면 우르르 가고, 어디에 공짜 밥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뭐가 요즘 대세래, 뭐가 대박 났대, 그러면 뭐 코인에 투자하면 돈 번대, 그러면 우르르 코인에 들어가고, 이런 세상 사람들의 시류에 따라 살지 말고 생각해 보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비유예요. 맏아들에게는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누이치고 갔느니라. 그 둘 중에는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종교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그들과 논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종교에 빠진 유대교가 하나님과 멀리 왔는지 그걸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계속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첫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은 일하러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더니 이제 갔다. 그 얘기는 맏아들은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적용해 보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이방인의 교회죠. 교회. 그 교회 이방인들은 모두 외면한 비주류의 인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경멸시하는 세리들과 창기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라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로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교회인데, 성경에 보면 또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 말은 먼저 된 자가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 나중 된 자들은 교회죠. 이방인들.
또 성경에는 대조적으로 그들을 건강한 자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건강한 자, 그리고 세리와 창기, 이방인들은 병든 자. 그래야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인자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래서 이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 그걸 저희들이라 그랬죠. 저희들. 그리고 제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모세가 홍해에 대하여 지팡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스스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척하는 자들은 저희들, 그리고 예수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은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순이 나오잖아요.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자들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복음 증거를 하고 설교를 하더라도 딱 두 가지 양상이 나와요. 받아들이는 자가 있거나 외면하는 자, 또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자, 오히려 거슬리는 자, 이렇게 나눠지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나눠지는 거예요.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죠. 도무지 이렇게 그래 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자들이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재 주제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하늘의 비밀을 이 세상에 방귀깨나 끼고 지혜롭다고 하고 지식이 많거나 부자거나 건강한 자들이라 그러죠. 부족함이 없는 자들, 이 세상에 다 자기 뜻대로 되는 자들, 기득권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또 누구를 필요로 하는 자들,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나타냄이 감사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체로 이 세상의 기득권자들, 부자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들, 지식이 많아서 이 종교 저 종교에 아주 섭렵한 자들, 그런 자들은 하늘의 비밀인 성경을 그냥 교양책 정도 읽는 거죠. 예수의 어록,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인류의 선생인 예수가 하신 교훈적인 말, 이 정도로 알아듣죠. 생명으로 나오진 않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 갈급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무엇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 보면 또 이 세상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가겠지 뭐, 착하게 살면 됐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착하다. 착한 게 있나요? 착한 게 가능한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착한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그 선함과 착한 사람 말고요. 진실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착한가요? 아주 못된 구석도 있잖아요. 지랄 같은 성질도 있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손해보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누가 해코지 하지 않으면 나도 해코지 안 해. 나는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살아. 그게 착한 게 아니죠. 그 마음은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탐심이 있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 이제 물어보죠. 다른 복음서에는 그 부자 청년이 또 관원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으니 종합해서 보면은 부자면서 관원이면서 권력이 있고 청년이, 그러니까 젊다, 이 한 청년이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당당하게 하죠.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질문의 초점이 뭐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행위의 정당성, 어떻게 하여야, 부자면서 권력이 있고 젊으니까 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하고 일단 선생님을 지켜 세워요. 예수를 지켜 세우잖아요. 선한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의 심리를 다 알죠.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느니라. 그러면 너 가서 모세가 얘기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 제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가난한 자를 돕고 뭐 이웃을 돕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걸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요? 했더니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더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뭐가 부족하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권세, 관원도 그 돈으로도 매수할 수 있죠. 그 관원인 것과 청년인데 부자인 것은 아마 상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그 청년의 당당함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는 딱 보고 아시니까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뭔데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핵심을 딱 찌르는 거죠. 넌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러고도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고 나한테 물어볼까? 하고 이미 그 청년이 꺾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랬더니 심히 고민하여, 왜 심히 고민하여? 재산이 많은 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공정하죠. 공정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 병든 자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보일 가능성이 커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줍지 않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새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어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타국에 간 그 주인이 비서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그 포도원의 소출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소출을 걷어와라 이제 하고 종들을 보내니, 그 소작을 맡았던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명을 보냈나 봐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한 10명 보냈더니 저희에게 그렇게 하는지라,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농부들이 그 아들을 이제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타국에 간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 그들의 비서인 종들 말고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공경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더니, 그리고 난 후 포도원의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비유의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것은 어떤 테마의 이야기냐면 구약 전체의 이야기예요. 구약 전체의 이야기와 신약의 그 아들 이야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네.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계속 종들을 보냈더니 다 돌로 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했던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쭉 이 이야기에 녹여서 얘기하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자, 유일한 자니 이 자를 잡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안 소식을 들은 주인은 어떻게 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의 타국에서 돌아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동안 그 새로 줬던 농부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심판하고 진멸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그 아들마저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그 마다들이었는데, 원래 선민 백성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다 기회를 놓치고 잃어버리게 된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이방인, 즉 교회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마치 건축자들이 건축을 막 하다가 진작 중요한 그 머릿돌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건축물이 준공이 됐다라는 그 머릿돌을 쓰려고 그랬더니 머릿돌 대리석이 없어요. 봤더니 저쪽에 건축자가 버렸던 돌 하나가 있네. 그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다 머릿돌을 썼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기득권자들은,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아들이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머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공중 들림을 받고, 이제 심판의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7년의 환란 속에, 그때도 이제 돌이키는 유대인들은 구원하고 7년 대환란의 심판을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7년 대환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야기는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다른 이방인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풀고 자세히 풀고 뭐 오늘날 준비해야 되고 666이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종말의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제가 한 10년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뭐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참고가 되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알았다고 해서 뭐 큰 걸 비밀을 깨달았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은 죄다 자기가 바른 해석을 하고 뭔가 큰 걸 깨달은 것처럼 교만한 것 같아.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장, 2장, 3장까지 교회 이야기고요. 4장, 5장은 천상의 하나님 어자의 이야기고, 거기에 생명책을 부여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24장로 보좌의 하늘 광경을 4장, 5장,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고 인, 나팔, 대접 재앙, 이런 7년의 대환란 재앙은 유대인과 교회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21장, 22장은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예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그의 백성이 되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리는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마치 아까 말한 둘째 아들처럼 싫습니다 했다가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키신 말씀에 순종하여 밭에 가서 일하는 아들처럼 자신을 돌이켜 뉘우치고 내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삼으면 그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는 자유를 얽매이는 것은 어떤 규율을 정하는 것은 종교가 되고 이제 자신을 알고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신을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